오늘은 잠언 29장 6절부터 시작되겠습니다. 6절 말씀을 보면 악인이 범죄하는 것은 스스로 올무가 되게 하는 것이나 의인은 노래하고 기뻐하느니라. 원문을 보면 이렇습니다. 나쁜 사람이 반역을 해본 대자 덫에 걸릴 뿐이지만 의로운 자는 기뻐서 외치며 즐거워하느니라. 우리 종종 그런 생각하죠. 의롭게 살 필요가 있을까? 착하게 살 필요가 있을까? 이 사회에서 보게 되면 착하게 사는 사람이 자꾸 당하죠. 약한 사람들이 자꾸 어려움을 겪지요. 그래도 가진 자, 힘 있는 자들이 큰 소리를 뻥뻥 치는 것 같고요. 그런 사람들이 누리는 것 같고요. 근데 그건요, 제가 이렇게 얘기할게요. 텔레비를 너무 많이 봐서 그래요. 드라마를 너무 많이 보고 영화를 너무 많이 보고 세상 뉴스를 너무 많이 들어서 그래요. 세상 뉴스 그거 옳은 것도 있지만 옳지 않은 것도 있어요. 뉴스라는 게 별겁니까? 그 한 기자가 자기 뜻대로 자기가 본 대로 써서 방송 매체를 통해서 막 발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일도 그 기자가 나쁘게 보면 나쁜 기사가 되고요. 나쁜 일도 기자가 좋은 얘기를 하면 좋은 기사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말에 의해서 갈대가 흔들리듯이 왔다 갔다 하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소식을 듣는 겁니다. 오늘도 하루를 살아가면 여러분이 라디오를 통해서 텔레비를 통해서 신문을 통해서 많은 뉴스를 접할 거예요. 그런 소식들도 소식이지만 그건 참조만 하세요. 진짜 좋은 소식은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에서 들려오는 소식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뭐라고 하느냐? 나쁜 사람이 있대요. 근데 그 나쁜 사람이 반역을 한대요. 반역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힘이 있고 돈이 있고 능력이 있으니까 반역을 해요. 그렇지만 반역을 해본 데자 뭐가 되는 거예요? 덫에 걸릴 뿐이래요. 그러니까 나쁜 사람은요, 뭘 해도 안 돼요. 나쁜 사람은요, 처음에 잘 될 것 같아도 결국은 그것을 자충수에 걸려가지고 다 망쳐버리고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나쁜 사람이 순간적으로 잘 되는 것 같아갖고 나쁜 사람의 길을 쫓아가면 안 됩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능력이 많고 힘이 세고 재능이 있어도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자꾸 나쁜 길로 행하면 결국 그는 세상 말로 하면 망자가 껴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의롭게 살아라 이거예요. 의로운 자는 결국 어떻게 되느냐? 기뻐서 외치며 즐거워하느니라. 할렐루야. 기뻐서 외친대요. 얼마나 기쁜지. 정말 소망이 이루어졌다. 참 보람되다. 결국 이렇게 살았어야 되는 거구나 하고 기뻐서 외치며 그리고 속으로 아주 즐거움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의로운 사람의 삶을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잠언에서는 의로운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7절을 보실까요? 의인이 이제 나오죠. 의인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주나 악인은 알아줄 지식이 없느니라. 원문을 보십시다. 의로운 자는 가난한 자들의 변명을 알아주지만 악하게 행동하는 자는 알아줄 생각조차 하지 않느니라. 아하, 의로운 사람은 기뻐 외치게 되며 즐거움을 가지게 되는데 이 의로운 자의 삶을 들여다보니까 이 사람들은 가난한 자들의 변명을 알아준대요. 아이고, 저렇게 지질이 공상으로 사는 거 보니까 참 팔자도 박하지. 아유, 저 가난한 사람들 말도 듣지 말아야지. 저 가난한 사람들 그거 들을 것도 없어. 그러면서 부자들 또 배운 사람들 앞에 가서만 굽신굽신 한다고요. 이러면 안 돼요. 의로운 사람들은요, 가난한 자들의 변명을 무시하지 않고 그것을 헤아려서 살펴줘요. 대통령이나 혹은 국무위원들이나 정치하는 이 정치인들이나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이나 이런 말씀을 좀 들어야 돼요. 왜 그런 말 있잖아요, 법정에서요. 유전무죄, 무전유죄. 돈이 있으면 죄를 졌어도 죄가 없다고 판결을 해버리고 돈이 없는 사람은 법정에 서보지도 못해요. 말도 못해요. 그것도 웃기는 일이 있더라고요. 국선 변호사 제도 이렇게 해놓고 나서요. 말은 좋지요. 국가에서 돈 없고 나약한 사람들 변호사 붙여준다. 그래서 그게 국선 변호사인데요. 국선 변호사들이 맡아가지고 제대로 되는 일 봤어요? 우리 교회에서도 어떤 한 성도님 국선 변호사 때문에 큰 낭패를 겪었잖아요. 국선 변호사들이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그 돈 없는 사람이 사건을 맡긴 거니까 그의 사정을 들으려고도 안 해요. 내가 알아서 하니까 가만히 계시오. 쥐가 다 해버려요. 가난한 사람은 어디 가서 호소도 못해요. 자기 억울한 게 있는데. 그냥 변호사들이 자기들끼리 그냥 왔다 갔다 해갖고는 까짓것 저 가난한 사람 하나 뭐 망가지나 마나 그거 뭐 이렇게 큰 대단하겠어? 그냥 대충 해버리고 땅땅땅 해가지고는 판결 내버리고 끝내버려요. 여러분, 이런 세상이 되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십니다. 지금 우리 세상이 그래요. 차라리 요즘 정치하는 분들이 정말 이런 하나님 말씀을 좀 알았으면 하는 마음도 있어요. 자, 정치 얘기하면 짜증나니까 하지 맙시다. 그 다음 얘기 봅시다. 악하게 행동하는 자는 이런 가난한 사람들을 알아줄 생각조차 하지 않는데요. 거꾸로 얘기하면 가난한 자들의 형편을 살펴서 그들을 돌아보는 자들은 의로운 사람들이고, 그들을 알아줄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자기 잘난맛에 사는 사람들은 악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의로운 사람이 꼭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8절입니다. 거만한 자는 성읍을 요란하게 하여도 슬기로운 자는 노를 그치게 하느니라. 원문이 이렇습니다. 조롱하는 사내들은 도시를 바람처럼 흔들어 놓지만 지혜롭게 행동하는 자들은 화를 뒤로 물러가게 하느니라. 여기서도요, 이 조롱하는 사내들이라고 했는데 이 사내들은 말이죠. 제가 이걸 뭐라고 번역할까 좀 고민을 하다가 그냥 사내라고 번역을 했거든요. 여성은 아닙니다. 남성인데 어떤 사내들이냐? 힘 있는 자, 정권을 가진 자, 권력을 가진 자, 돈을 가진 자, 또 전쟁에 나가서 싸움에서 이기고 승리한 이런 용사, 이런 것을 뜻하는 단어예요. 근데 그 사람 심보를 보니까 조롱하는 마음을 갖고 있어요. 조롱하는 게 뭡니까?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깔보는 거예요. 이게요, 힘없는 사람이 남을 깔보면 그냥 자기 혼자 수치를 당하고 말지만 윗자리에 앉아갖고 권세 가진 사람이요, 사람들을 깔보면 이건 큰일 나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대통령이라고 합시다. 대통령인 여러분이 내가 대통령인데 뭐 무소불위의 존재인데 나는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나라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그러면서 그 사람 마음속에 사람들을, 백성들을, 시민들을, 국민들을 깔보는 마음을 가져요. 지까지까들이 뭘 알아? 그저 그냥 방송 하나만 이렇게 탁 바꾸면 다 그 길로 몰려갈 텐데 아이고 저 바보들 이러면서 깔보는 마음을 가지면 결국 어떻게 하느냐? 도시 전체를 바람처럼 뒤흔들어 놓는데요. 바람이 불어보세요. 막 정신없잖아요. 막 모든 걸 날아가게 하고 말이죠. 먼지를 일으키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 있는 사람이, 권세 잡은 사람들이, 힘이 있는 사람들이 남을 깔보고 무시하면 결국 그가 다스리는 모든 나라와 세상, 그가 살고 있는 주변이 온통 바람이 분 것처럼 흔들리게 돼요. 하지만 지혜롭게 행동하는 자들은 화를 뒤로 물러가게 한대요. 사람이 막 화가 나갖고요, 코에서 그냥 바람을 슉슉슉슉 내뿜고 그저 열이 나서 막 어찌할 바를 모르는데, 지혜로운 사람은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화나 있는 상태를 뒤로 물러가게 한대요. 화를 잠재우고 조용하게 만들고 평안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현자가 필요한 거예요. 지혜로운 자가 다 권세를 잡게 되면 온 세상이 태평성대를 이루는 거예요. 자, 이런 말씀입니다. 그 다음으로 넘어갈까요? 9절 말씀을 보면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가 다투면 지혜로운 자가 노하든지 웃든지 그 다툼은 그침이 없느니라. 원문이 이렇게 돼 있어요. 지혜로운 자가 어리석은 자와 더불어 재판을 하게 되면 그가 경노하든지 혹 그가 웃든지 하여간 조용해지지 않느니라. 뭘 저는 이렇게 번역을 하고 싶었어요. 이런 뜻입니다. 지혜로운 자라 할지라도 어리석은 자와 더불어 재판을 하게 되면 그가 경노하든지 혹 그가 웃든지 하여간 조용해지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뭐예요? 재판은 피하는 게 좋아요. 아무리 내가 지혜롭다고 해도 그거를 지혜로운 방법으로 이렇게 순리로 풀어야지, 그거 쉽게 하겠다고 재판 걸고 막 법정에 쓰고, 또 굳이 재판이 아니더라도 지혜롭다고 하면서 상대와 막 멱살 잡고 싸우고 이러면 이게요, 조용해질 날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지혜는 뭐냐? 지혜로운 자는 미련한 자와 다투지 않는 거예요. 딱 봐서 상대가 지혜가 없고 상대가
너무 단순하고 그리고 상대는 그냥 막 이렇게 이상한 행동하는 사람 같으면 그냥 이렇게 돌아서 버리세요. 그거 붙들고 얘기해봤자 조용할 날이 없어요. 그 술 취한 사람 붙들고 뭐 얘기해봤자 여러분 좋을 게 뭐 있습니까? 이렇게 상대하고 얘기하다가 상대방이 술 취했으면 어떻게 해요? 아유 가서 술이나 깨고 오시라고. 그것도 말하면 또 서운해해요. 그러니까 됐다고, 죄송하다고, 알았다고 이러면서 그냥 보내버려야지. 그 술 취한 사람하고 그냥 붙들고 뭐 선이 이러고 후가 어떻고 이러면 그거 조용해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부부간에도 살면서도 이렇게 돼갖고 무슨 다툴 일이 생기면 얼른 돌아서세요. 그거 꼬치꼬치 따져갖고 그 세상에 부부간에 다퉈갖고 그거 얻을 게 뭐가 있습니까? 서로 상처만 주죠. 심지어 자녀들과도 다툴 필요가 없어요. 세상은요, 다투야 될 것은 오직 오랑캐, 공산당 뭐 이런 놈들하고는 다투지만 그 외 사람들하고는 여러분 다투지 마세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들은 이걸 알기 때문에 절대 어리석은 자와 더불어 재판을 하지 않습니다. 자, 넘어갑시다. 마지막으로 10절인데요.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자는 온전한 자를 미워하고 정직한 자의 생명을 찾느니라. 원문은 이렇습니다. 피에 줄인 용사들은 성실한 자를 미워하나니 올곧은 자들을 찾아내서 그 네페시를 해치려 하느니라. 폭군이죠, 폭군. 피에 줄인 용사. 폭군. 그러니까 이 순리로 세상을 다스리지 않고 아주 그 폭력을 행사해서 이 폭력 정치를 하는 그런 정권들이 있었어요. 우리 역대 정권 가운데서도 뭐 자기 부모의 원수를 갚겠다고 그냥 신하들을 싹 다 숙청해 버렸던 그런 왕도 있고요. 여러분 뭐 제가 역사를 언급하지 않아도 사극 같은 걸 통해서 많이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피에 굶주려서 그 마치 흡혈귀처럼 그 신하들의 피를 흘렸던 그런 왕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사람들은 주변에 성실한 자를 두지 않습니다. 성실한 사람들은 항상 이빠른 소리를 하잖아요. 그리고 올곧게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불의와 타협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피해 줄인 용사들은요, 그 권력을 이용해서 성실한 자들을 미워하는 마음이 있어서 올곧은 자들을 색출해내요. 그러면서 그들의 뇌폐시를 해치려 해요. 그 뇌폐시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육체, 그들의 생명, 그들의 양심, 그들의 뭐 말, 이걸 다 해치려 해요. 그래서 어떤 역대 정권이 보면 이 정권 잡은 자들이 양심이 꺼림이 있으면 올곧은 말을 하는 사람들, 언론인들을 다 잡아서 언론을 이렇게 통제를 하죠. 그래가지고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을 다 차단시키잖아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올바른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우왕좌왕하게 되고 나라는 어렵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이것은 왕인 아버지가 왕이 될 아들에게 하는 말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떤 정치적인 분위기가 강해요. 그러나 세상을 살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피해 줄여서 살면 안 돼요. 폭력을 행사하지 말고 우리는 늘 선하고 지혜롭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야 된다. 우리가 그런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일마다 때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하시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고 여러분들이 진정 형통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